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첫 번째 주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12월 첫 번째 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신 그 모든 주님의 은혜를 한껏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쯤이었습니까? 갑작스레 저희 그 수성구 고산쯤에서 그 상수도관이 하나 오래된 것이 이제 파열되어서 천 밑에 있었는데 그것이 파열되어서 물기둥이 솟아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예고 단수가 수성구 일대와 동구 일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틀면 나오는 것이죠. 꼭지를 틀면 나오는 것이 물인데 물이 나오지 않을 때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금요 기도의 앞전이라서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충만한 상태로 오셔가지고 비우시면 어찌 될까? 집도 곤란스럽습니다. 이 밤 사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렇게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시키고 또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북구나 아니면 다른 구로 잠깐 있다 와야 되는 생각을 해봤고, 아무튼 너무나 익숙하게 누리던 것들이 잠깐 단절되었을 때 참 그것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정전이란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빛이 없는 상황, 빛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들은 물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977년 뉴욕에서 대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약 25시간 정도 이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1977년도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번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라고 칭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시간, 특별히 그 어둠이 있었을 때,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뉴욕에서는 1700여 곳이 약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이 강도로 변한 것입니다. 1700여 건, 그리고 2000여 건의 방화가 생겼습니다. 방화, 불을 지르는 것.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전과자가 아니었어요. 그들 모두가 어떤 범죄자나 전과자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 조건 아래 강도로 변하고 무방비한 사람으로 무자비한 사람으로 바뀌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뀐 행동을 보였습니다. 어둠은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면 좀 숨고 싶고 은폐하고 싶고 흐트러지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이 대구나 이 수성구나 범어동에서는 원래 뭐 조심하지만 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을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저는 목사고 한 가정의 가정이 이제 아들,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또 집안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람의 어떤 시선들을 신경 쓸 수 있죠. 근데 왠지 모르게 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면 좀 자유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바다 건너서 뭐 섬에 간다든지, 이왕이면 해외에 가면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 누구도 날 못 알아본다는 그 조건 사항이 주어지게 되면 괜시리 더 많이 편해집니다. 좀 흐트러져도 될 것만 같고 조금 좀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만 같고, 사람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마음들 품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나를 몰라보는, 좀 나도 못 보지만 나를 몰라보는 그러한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조금은 좀 마음대로 하고 싶고 조금은 좀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살펴봐도 그러한 상황과 상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창세기 그리고 이 구약 전반, 신약 전반에서 이 어둠이라는 그런 이 단어 개념이 나오면 이것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이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혼돈, 혼란 그리고 허무한 상태를 어둠이라고 칭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캄캄합니다. 라는 어떤 고백들, 어떤 그런 언변들은 이 자신의 그런 미래적인 말들에 대해서 표현한 것기도 하고 또 이 말 스스로가 우리의 이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그 인생들은 이 어둠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진리의 가르침을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너무나 캄캄하고 너무나 혼돈스럽고 너무나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방황하는 그런 인생의 행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역할 그때도 그러하였고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진리 안에 거하여도 방향을 상실할 때가 있고 진리 밖에 있으면 더더욱 그 어떠한 방향도 설정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주저앉고 참 혼란스러운 어둠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삶이라고 성경은 인류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8장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이 절기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3대 명절, 이 3대 기념일 중에 하나로 광야 이스라엘 여정의 삶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겪었던 그 시간들을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방황의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었습니까? 제가 대부분 내어드리는 문제는 2번이 정답입니다. 다시 질문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1번 방황의 시간이었다. 2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었다. 몇 번? 2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요? 1번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2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몇 번?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의 그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사막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압니까? 길이 없습니다. 쭉 행렬을 이루어서 걸어가더라도 이 행렬과 이 행렬의 진이 띄워지면 앞 사람이 걸어간 그 길이 안 보이죠. 모래바람이 불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방향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식별을 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잘 없기 때문이죠. 그 보이는 어떤 사막의 언덕 구름도 바람의 불에 따라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인생이란 광야 여정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길을 제시할 수도 없고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길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신중의 신,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할 수 있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40여 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 그 이후의 포로의 삶에서도 다시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기념일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초막 재료는 독특한 고유한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인도하셨던 불기둥을 상징하는 등불을 예루살렘 성과 성전 곳곳에 크게 밝혀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른 이스라엘의 도시에 비해서 지대가 높은 이 고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더 높이 있어요. 더 높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 큰 등불을 켜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장소가 어딘고 하니 바로 2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라는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 보면, 헌금함 앞에서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헌금함 앞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큰 이 등불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큰 등불 아래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빛 되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빛으로 왔고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참된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빛 아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영화나 실제 이야기나 사건 가운데 어떤 뛰어난 많은 일들을 한 어떤 인물이 자신의 흉상 앞에서 어떤 기념일을 하는 거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무슨 그룹의 창업주이신 어떤 회장님의 흉상 제작식입니다. 아들들 쫙 서가지고 아버지의 흉상 보면서 나도 그 흉상, 이 동상 만들어야지. 그 흉상 앞에 실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래, 저 창업주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지, 저분이 저러저러한 일을 했지, 참 길이길이 그것을 보면서 기념하는데, 그 기념하는 실체가 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반응이 요한복음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아멘. 요 뒷부분의 말씀,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너는 거짓말장이야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거짓말장입니다. 당신의 말은 진실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 또한 진실되지 아니하고 당신은 진실되지 못합니다. 당신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참된 빛 대신 그 주님이 빛 아래에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예수님을 반박하는 이 흐름 가운데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면, 복음서 말씀을 특별히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라는 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히브리어 페루심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페루심이라는 단어는 분리된, 구별된, 그리고 세상과 단절한, 거룩한, 신성한, 배타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300여 년 전부터 형성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으면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의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치욕스러운 시기,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400년의 그 어느 쯤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어떠한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시금 살아가보자 라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실체였습니다. 아니,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시점에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이런 통치자 혹은 제사장이 다스렸을 때 너무나 극심히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이 지배국에 반항하고 항거하다가 하루에 800여 명이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가장 많이 괴롭히던 이 사람들의 이 출발, 이 시발점, 이들의 선조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말씀과는 떨어진 말씀이지만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통을 만들어준 그 시조들은, 그들의 선배들은 하루에 800명 십자가에 매달렸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서. 귀한 가치에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처음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본질에서 벗어나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사람이 변질하기 나름이에요. 이들의 시작이 무엇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에서 변질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열심이 이 사람의 삶을 변질시키다 보니까 이 지킬 수 있는 지켜야 되는 말씀,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는 명령,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666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61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 마라, 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파생된 명령들을 613가지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이것을 만들었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킬 수 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가 보장된 사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사람, 어느 정도 사회적인 안정망 가운데 있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생된 613가지의 규례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이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본질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파생되어진 인간의 어떠한 의견이나 인간의 어떤 시간들이 가미된 전통이 더 중시될 때 반드시 기필코 신앙은 타락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절대로 성경에 그 어느 곳에서도 승천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주된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성모 승천설이죠. 그리고 마리아 또한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겠죠. 얼마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 고생이 많으셨고 수고로우셨고 참 감사한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점점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좀 더 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을 중심에 두다 보니 이 본질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도 한때 통용되었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증서를 발표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어떠한 건축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발행한 면죄부들. 기억하십시오. 말씀보다 전통이 우선시될 때, 본질이 변질될 때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이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참 경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물론 이 그들도 주님 앞으로 나오면 받아들이셨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핍박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끄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화 받아라, 심판 받아라, 독사의 자식들아, 통용할 수 없는 불의의 사람들아, 회칠한 무덤아,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 있는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가장 강력한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렇게 좀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 그래, 맞아, 나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익숙한 어떤 습관, 어떤 더욱더 익숙한 더 지켜야 될 것만 같은 전통은 없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은 조금 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 주위의 바리새인은 누군가, 내 주위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서기관은 누군가 찾기 시작해요. 비교하죠. 그래,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네. 그래,
저 사람보다 나는 낫지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적인 의로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본질은 정말로 실존했고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날들을 앞두고 저희 교단에서는 지키지 아니하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어떤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한 기도회를 가지고 모임을 합니다. 그때 이 대림절, 대강절에 다루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34장 말씀인데, 에스겔서 34장 말씀은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음을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어떤 하나님께서 인간의 통치 체계를 허락하셨는데 이 목자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양들을 인도하는 리더들은 목자라 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목자도 있었죠.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로서 이사야나 아니면 뭐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배경이 되는 에스겔이나 좋은 목자도 있었지만 나쁜 목자도 많았습니다. 나쁜 리더가 등장할 때마다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참 많이 수고를 하죠. 그 리더가, 그 왕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온통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스라엘은 우상밭이 되어서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목자를 보고 그 밑에 있는 양들이, 백성이, 그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성하고 주의를 하면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에스겔서 34장 말씀 보면 양들 중에서도 그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리더십의 악행을 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난 저렇게 안 돼야지, 난 저런 목자 안 돼야지, 난 저런 기성세대가 되지 않아야지, 난 저런 힘을 가지면 저렇게 살지 않겠어라고 말한 그 양들이 다른 양들을 똑같이 괴롭히는, 아니 더 심하게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목자를 보내봤는데 그 목자들도 변질되고 양들도 변질을 내어서 또 다른 양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을 어찌할꼬 라고 하시다가 친히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려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3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고 여러분이 23절,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여러분,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는 다윗 왕이 없었어요.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윗 2세도 없었습니다. 이는 뭔가 하면 다윗의 계보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친히 내가 목자가 되어서 오겠다. 이 세상이 너무 캄캄해서,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이 세상에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혼돈과 혼란과 그 어둠이 전염되어지고 이염되어지고 흑암천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한 줄기 빛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내가 이 땅을 비추리라, 내가 이 땅의 양들을 인도하리라, 내가 이 땅의 양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에스겔서 34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중에 모처럼 우리의 마음을 좀 즐겁게 한 일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월드컵. 우리 몇 강 갔습니까? 16강. 우리 예바다 청년부 이제 1차장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또 방콩구 회장님 고생하셔가지고 간식을 사러 갔다가 간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자밖에 사올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비겼을 때 저는 원래
이번 월드컵을 예상을 어떻게 했냐면 정말 잘하면 1승 1무 1패다. 그런데 아마 1승 1무 1패로 정말 잘해도 떨어질 것이다. 골득시 차로. 그런데 어라? 정말 잘했는 그 성적으로 9% 내지는 11%의 확률로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 일어나기 힘든 그 변수가 생긴 것이죠. 새벽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때 막 새벽 한 2시 경기였는데 막 아마 사택의 그 어느 곳 그리고 사택 주변에 그 누군가 막 소리 질렀겠죠. 막 쿵쿵쿵쿵 하는데 우리 주님 오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 혹시 2002년도가 기억나면 참 약간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죠. 저는 2002년도에 군대에 있었는데 2002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도 생존해 있죠. 거스 히딩크 전 한국 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I'm hungry. 난 아직 배고프다. 지금은 좀 배가 많이 나오셨지만 그때는 홀쭉하셨거든요. 진짜 뭔가 먹고 싶었다는 말이었을까요? 그때 히딩크 감독은 더 지금의 승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큰 승리를 얻겠다고 열망을 드러냈죠. 사실 이런 어떤 서양인들 가운데 이런 어떤 그런 말들은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어떤 열망에 대한 현재 안주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치를 드러낸 어떤 연설이 뭔가 하면 바로 2000년대 중반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스티븐 잡스,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븐 잡스, 이 애플의 창업주가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죠. 그때 이 연설을 요약하는 이 문장이 바로 이거죠. Stay hungry, stay foolish. 계속 배고파하고 계속 바보처럼 굴어라. 현재 안주하지 말고 계속 배고파하고 계속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더 배워야 되고 닮아가야 한다. 현재 안주해 있는 어떤 딱딱한 자세가 아니라 배울 곳이 있으면 더 배우고 흡수할 것이 있으면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지금의 자신을 너무 정답처럼 여기지 말고 도전하고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라. 그런 연설의 주제였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러한 가치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필수 조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들이라 말했을 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어떻게 가난합니까? 내 지갑도 가난한데 마음까지 가난하다니 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 씀씀이가 없단 말일까요? 아니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1년 전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 주님 아니시면, 주님과 함께가 아니시면 저는 여전히 불안하고 저는 여전히 부족하며 주님 은혜 없이는 저는 온전할 수 없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마음의 자세, 가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가장 귀한 마음이라고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장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긴가들로 통칭되어지는 예수님 단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러한 부류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완악한 자들, 굳은 이마.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광야에서도 종종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귀신처럼 붙잡고 있던 바로도 그러한 삶을 보여줬고 구약의 이 남북 이스라엘의 이 지파의 남북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과 왕들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좀 이렇게 정말 항상 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싶지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의 이 빛이라고 표현하시자 13절 말씀에
너는 거짓말장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자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며 너희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 않느냐. 이것은 이 전주론적인 질문이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와서 자기가 어디로부터 가는지를 모릅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이 인간은,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시간의 처음과 끝, 영원을 살아가시는 그 주님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 때, 너무나 벅차오를 때 모른다는 말은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많이 쉽게 하시는 말이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때도 있지요. 우리가 세상에 던져져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버려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어둠과 힘든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 어둠이 판을 치고 어두컴컴한 이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앞서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성경책 있으면 한번 펼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펼쳐 보시면 조금 평범한 성경, 보통의 성경에서는 요 말씀에 이어지고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이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까? 보통의 성경인데 밑에 1 해놓고 있어요. 이 부분이 빠져있는 이 사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었습니다. 왜 빠졌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었습니다. 모든 게 복사본이었어요. 그런데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을 성경 필사를 부탁할 때, 복사본을 부탁할 때 이 고객이, 성도들이 이 부분은 좀 빼주십시오라고 원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길래 본인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가족에서 나눌 수 없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길래,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르치실 때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여기서 이 원어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분석해 보면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음행 중에,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남편 외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다가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끌고 오는 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거해서 질문합니다. 율법에 의거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대로 지금 살기 위하여서라고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음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 반대 세력이 훨씬 빨리 등장합니다.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반대를 당합니다. 그 핵심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 이중의 시험으로 걸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딱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때까지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 화해의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사랑과 화해와 용서를 어기고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한 그 행태대로, 모습 사역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할 것인지, 죽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살리라고 말하면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고
계속 사람들이 따지자 다시금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다시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제가 나중에 이 본문을 더 자세히 설교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쓰시고 다시금 질문하셨을 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음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더라. 아멘.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이 말 앞에 다 떠나갑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말씀하시고 땅바닥에 쓴 그 무언가를 보고 다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10절에 여자에게 물으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근데 여러분, 요 말씀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제자들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없어요. 제자들이 왜 없는가 하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얽히기 싫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얽히면 죽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예수님의 사역적으로도. 그래서 제자들이 줄행랑을 이미 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죠. 그 질문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도 없고 젊은이부터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어른 흰머리가 지긋한 그분부터, 여기서 젊은이는 훨씬 더 젊은 젊은이, 갓 성년이 되거나 성년이 될 10대들 돌을 다 들고 왔어요. 나의 이 신앙의 정결함을 보일 때다. 저 어디 음행을 해가지고 간음을 해가지고 율법에 의거해서 돌로 쳐 죽여야지.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그 땅바닥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적으셨단 말씀하시고,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그 땅바닥에 쓴 그 마지막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돌로 치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무슨 말인지 적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용기 있는 행동과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인간의 악한 본성을 꿰뚫으시는 이 말씀 앞에서 모든 자가 도망가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물론 자문했죠. 물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음행한 남자는 없습니다. 순간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아니 이 일이 반복되는지 단회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저지른 남자로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데 이미 갈기갈기 찢긴 마음과 서슬프레 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그 시선 앞에서 한없이 그는 후회할 수도 있고 공포에 떨을 수도 있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캄캄했을까요? 얼마나 너무나 무서웠을까요? 그 암흑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아니 아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 마음 한구석의 그 어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 어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앞뒤가 안 보이고 결정할 수가 없고 내가 새만대로 풀어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오 주님, 빛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저 또한 어둠의 자녀이군요. 사도 바울은 말했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였지만, 일주일에 그 어떠한 순간 나의 스트레스 지수가 어디에 부딪힐 때 여금없이 포솔되는 그 죄의 모습들, 여금없이 발휘되어지는 나의 이 어둠의 시간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어둠 속에만 머물러 있지 맙시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회개하고 결심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고 보내시는 주님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의 시즌을 앞두고 묵상해야 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 주님, 나의 이 어둠의 부분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오 주님, 가서 다시는 반복할 수 아니하는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 또한 손가락같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주님의 말씀과 교훈보다 나의 습관과 과거와 전통을 더 중요히 여기진 않는지, 오 주님,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